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는 기록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이스라엘의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했던 의도적 거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교훈,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신약 성도들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서 순종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렵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과 자기들이 쫓아왔던 율법을 지켜내는 유대교의 전통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그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기 위해서 구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고 너희들이 오해를 했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체를 거부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쑥 듣고 이해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요즘에 나가는 이 말씀들은 집에서 3번, 4번 꼭 다시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인데, 지난주 살폈던 마지막 10장 13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이라고도 말씀했어요. 13절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입 바르게 나를 주로 불렀지. 내가 요구한 진실된 구원 요청을 나한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지막에 이 말씀은 입 바르게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근거 구절이 완전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때 나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그래서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 14절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가던 인생길이 있습니다. 성공하겠다, 건강하겠다, 즐기겠다 했던 목표의 인생길을 버리고 돌아오려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불의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롭지 않다, 이거를 확신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에게 가면은 뭐가 나한테 주어지는지, 그분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의 능력은 충분한지, 이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분이 잡신은 아닌지 알아야 버리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입 바르게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 말은 뭐예요? 부른다라는 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구원 요청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이에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던 인생길, 내가 생각하던 판단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그건 가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빨은 고백,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 목사님 말씀 믿고 그냥 예수님 주라고 시인하면 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관련된 이 부분을 설교했던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 주라고 시인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아이고야, 이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14절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느냐? 그건 사기다.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나는 확실히 돌아가겠는데 그 믿음 어떻게 생기냐?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은요, 대성통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개념으로 찬양 열심히 부르다 감정에서 폭발해가지고 눈물 흘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라져요, 며칠 가면. 예? 방언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뭘 듣느냐? 음악을 듣느냐? 아니다 이거야.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핵심 결론이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다 정리한 겁니다.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14절의 끝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전파자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자. 그 분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들을 방법이 없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목사 말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펴보십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기 나라고 표현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로마서 10장 14절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출발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가져온 자여야 돼요. 목사가 말씀 전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누구 이해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이는, 자, 왜 성령을 주셨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게 무슨 말? 기름 부었다라는 게, 예?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고. 아시겠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good news.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예? 이게 복음을 전하러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백성이다라는 지위를 얻게 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오는 이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10장 14절은 전파하는 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야. 들어라 하고 전달하는 메시아 없이는 이 복음은 전부 가짜라. 근데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을 해요. 여기도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 94페이지 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가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당시의 회당 예배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누구 하나를 지명해서 오늘 당신이 읽고 싶은 성경 하나 읽어주시오 해서 이걸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어느 곳을 읽었느냐? 곧 18절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전에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그 오늘 핵심 성경 본문을 읽었던 사람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 다시 돌려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가난한 자, 갇힌 자, 핍박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이 일이 있을 거야. 이 일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럼 지금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예수님 고향이거든, 나사렛. 그러니까 아니 저자가 내가 알기로는 저자 아버지가 요셉 목수고 그 밑에서 목수의 아들로 코 찔찔 흘리고 자랐던 예수가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이게 복음의 전달자의 첫 출발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은 연설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는 간지를 껴주시고 빨리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그거였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져오는 원초적 파송자 메시아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이유입니다. 왜 못 믿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저 건방지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더라. 저거 신성 모독이야 하고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15절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게 맞다면 너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자가 맞다면
너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게 맞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납비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거 제시할게. 다시 봐라 이거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가 맞는지 다시 봐라. 근데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이게 근거 구절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근거 구절이다 하고 뭐라고 하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기록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봐라. 그 구절을 가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복음의 최초 전파자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구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사야 52장에 있어요. 구약성경 1031페이지 피십니다. 바쁘시게 찾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1031페이지 이사야 52장입니다. 7절 보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좋은 소식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보세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즉 복음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 복된 소식도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를 공포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은 적 있습니까? 그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그 결코 복음 아닙니다. 뭐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다. 죽게 생겼다. 이걸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요걸 가져온 거예요. 요걸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요약해서 가져오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는 이 기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가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게 예수라는 것을 알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 것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구원을 공포한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요 바로 전까지 4번을 얘기한 얘기에 복음 전파자가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괄호 속에 넣으세요. 4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뭐를 전파하느냐라는 건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기가 본질이에요. 이 복음 전파자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인용해서 빠진 겁니다. 요약하다가.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 복음을 가져오는 자가 선포하는 핵심이 뭐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말로 신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통치자가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죠? 이제 이 땅에 마귀의 통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는 핵심이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러 오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쫓아가니까 확실히 달라지죠. 앞에 거는 복음 전파자의 지위를 4번을 설명한 거고, 그분이 와서 선포하는 핵심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걸 선포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갑니다. 지금 바빠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냈더니, 이걸 보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몰아붙여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잔챙이 귀신 쫓아내는 짓 하는 거야. 저거 사탄이야, 마귀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느냐? 11장 20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어떤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각종 기적들을 어떤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상에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 이야기를 선포한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다렸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당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영적 세계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영적인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5절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자가 되겠느냐. 기록된 바 여기를 가봐라. 거기 가면 누가 전파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갔더니 이사야 52장 7절인데 핵심은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올 거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서 병 고치고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 땅에 보낸 파송자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안 믿은 거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가세요. 신약성경 166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장면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지내고 4일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기다려라 하고 무덤으로 가자 하고 그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때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십니다.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냄새나는 무덤문 열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전에 미리 말씀 줬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책망을 했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를 선언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과거로 표현하죠.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심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 말씀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청을 다 들어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입으로 뱉어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한 거다. 왜 이 말을 했느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유대교에서 율법적 관행을 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핵심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의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전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진짜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볼래? 이사야 52장 7절 가봐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돼 있는데 실제 메시지는 뭐가 선포가 되느냐? 지금부터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누구 능력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능력이죠.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실제로 쫓아갔던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버렸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일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예수께서 귀신의 추종자로 행한 게 아니고 그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확 깨달아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이거를 쓸 때 바울이 요구했던 거는 파송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구절을 가보면 너희 생각이 깨질 거야. 여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거 다 알죠? 그럼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또 얘기해야 됩니까? 새로 구원받은 새 신자가 복음을 깨우치려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도 또 얘기해야 되느냐? 응? 그럴 필요 없다.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20장 19절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 꼭꼭 닫고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거 왜 보여줬어요? 귀신 아니다 얘들아. 노마 병정이 찔렀던 표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너희를 채가거나 죽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일을 이 이후부터는 누가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은 뭘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먹느냐? 사도들의 행적, 신약 성경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언제부터 여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셔 선언하는 실제 상황이고요. 이걸 미리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8페이지.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옆으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면 딱 맞는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남겨놓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그런데 그 세상에 남겨놓으면 세상에 죄악된 영향력 아래 얘네들이 타락하고 바뀌어버리면 세상에 남겨놓은 목적 자체가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네들 남겨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면 악한 세상에 있는데 물들면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6절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자, 뭐를 구분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겨있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몸담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소속은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속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고 18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어디에 보내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누구니까?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도 다 하나로 연합되어야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 말을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을 전하는 제자들, 사람의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믿게 하는 역할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혼자 온 게 아니다. 저 2000년 전 유대 땅에 어떤 청년 하나가 나가지고 건방에 신동 터져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죽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사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걸 누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 아니 여기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깨우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텐데. 자, 본문 다시 옵니다. 로마서 10장 15절까지 살폈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께서 그렇게 파송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세상에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살피는 14, 15, 16부터 이 마지막 21절까지에 이게 뭐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앞에는 13절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부르고 뭐를 믿고 어디서 소리를 듣고 그걸 믿을 거냐. 그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13절 말씀하고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16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순종치 않으면 못 받아요.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돼요? 입 빠르게. 예? 사기친 거지. 속과 겉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거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입으로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주여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게요 라고 했다가 있죠. 그 되레 복 받으려고 거짓말했다가 되레 저주받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 그리고 근거를 또 댑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아, 정말 사도 바울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근거구나. 이걸 증거해야 되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뭐라고 했다?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돼 있다. 하나님이 전한 복음 믿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1032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53장 보세요. 1절 보십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거 가져온 거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했다 이거예요. 요걸 가져온 건데 반쪽을 안 가져왔죠.
반쪽 마저 읽으면 뭐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면 기록된 바 여기를 쫓아가 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 거기 가보면 알아.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52장 7절 갔더니 복음 전하는 자 4번을 찬양을 하다가 실제 메시지는 숨겨 있었어요. 실제 메시지는 뭐라고 전파하는 자가 올 거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을 하는 자가 올 거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러 오는 분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만 인용해 오셨어요. 근데 후반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데 그걸 믿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전한 거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물음 형식으로 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경우라도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랑 1.1획도 차이가 안 나요. 요한복음 12장 신약 169페이지 갑니다. 37절 보세요. 37, 38절 찾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메시아야. 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하였으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돼 있길래?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연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오세요. 로마서 10장 16절 보십니다. 여기 하나 조금만 더 깊게 갑니다. 이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뭔지를 다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이죠. 이 단어에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가보면 휘파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모르셔도 돼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포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야. 어디 밑에라는 거예요. 휘포, 언더,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 어디 밑에. 그 다음에 아쿠오, 이게 듣다라는 거예요. 휘포, 아쿠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휘파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순종치 않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다. 여러분, 아쿠오가 왜 듣다라는 거냐? 요즘에도 그런 단어가 쓰여요.
전자적으로 뭔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음통이 울려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타를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죠. 그 어쿠스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 아쿠. 이게 뭐다? 듣다. 들리는 소리. 그래서 휘파쿠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포, 아래에서 아쿠, 듣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 게 뭐예요? 응? 친구지간엔 마주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위대한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밑에 꿇고 들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쫓아 들어가면 무슨 뜻이다? 낮은 자세에서 말씀을 듣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있죠. 순종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와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 헬라어 단어를 쫓아 들어가는 유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해서 됩니까 그게? 천만에 작심 삼초지. 순종은 무슨? 하룻밤 자고 나면 불순종으로 가는데 여기 순종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에 두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말씀 밑에 무릎 꿇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듣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 전한 바라고 되어 있는 거이죠. 네,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하다 그렇게 된 건데 원래는 들려준 것입니다. 전한 바가 아니에요. 원어대로 해석해야 돼. 들려준 것. 우리가 들려준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서 아까 제가 찾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우리의 말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번역해서 그죠? 아직 캐치를 못하셨구나.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7, 38절에도 인용할 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사야가 말한 바, 우리가 전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바입니다. 우리가 말한 바를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한 것과 같더라. 거기서 뭐라고 번역했다? 말하여 준 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어렵지만 16절에 단어 2개를 헬라어 원어로 바꿔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순종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맞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 자꾸 하나님 말씀 판단합니다. 저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 생각은 틀리는데? 이러면 하나님하고 변론하자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릴 때 밑에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하시고 나는 생각이 삐뚤어질 수 있나이다. 당신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여 우리의 전한 바가 아니라 바꿔주시면 우리가 들려준 것.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들려준 것을 낮은 자세에서 들을 때 할렐루야. 전하여 준 것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러니까 뜻이 안 맞죠. 원어로 보면 엄청나게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해서 들려주신 것, 그 말씀을 이어받은 복음 전파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밑에 낮추면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밑에 구부릴 줄 알면 끝납니다. 신앙의 모든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자꾸 판단해요.
말씀이 오면은 이 말씀이 마저 틀려부터 시작해. 아이고야,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게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예, 여러분 순종에서 나며라고 안 하잖아. 여기 참 신기해. 왜 순종이라고 안 해? 금방 16절에는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해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17절에 갑자기 들음에서 난대. 왜 그래요? 순종이 휘파쿠 밑에서 듣는 거니까. 말씀 밑에 낮추고 들으면 그게 순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듣는다라는 거는 마음 비우고 귀만 빌려주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러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얘기했는데 다음날 또 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지. 그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말도 그렇게 쓰잖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지.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이 말의 들음이 아까 얘기한 들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려준 것에 내가 무릎 꿇고 밑으로 들어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 근데 그 목사 얘기 들어서 됩니까? 철학자 얘기 들어서 됩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멘. 누구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어렵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은혜가 깊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주장을 듣고 코웃음 쳤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상황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신성 모독자라 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저 똑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저놈도.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들으면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산다라고 배웠을까? 여러분, 자시 여기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이. 복음은 구원을 선포해야 되지 번영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가정이 다 부하고 가난한이 없어지고 그 얘기하면 그 복음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한다는 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주체가 있어요. 그 뭐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히 정하셔도 은혜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매체가 있어요. 매체. 예?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양, 염소 그거 원한다고 했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날부터 내가 한 얘기가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또 갑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펴십시오. 바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게 언더 히어링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왔던, 여러분 귀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숙이는 거죠? 이게 언더 히어링이에요. 이게 휘파쿠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살리라?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거 신약 아니죠? 나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살리라? 너의 집이 부자가 되리라는 얘기 안 해요. 너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구약이 얘기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고 돼 있다. 그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자기 주장 또 하고 있네 저놈들이. 이단의 괴수 예수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죠? 구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딱 박힌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100%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내어 바닷물을 치라 그랬더니 쫙 갈라진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다 된다는 걸 알아. 그 능력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알아.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물음표를 달지 않아 유대인들이. 근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바뀌었냐 이거지. 응? 요 바울이 새치호로 우리를 꿰가는 거 아니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은 바뀝니다. 일단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가세요.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24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자, 여기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이 말씀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걸로 오해하니까 또라고 합니다. 이게 and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원리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and로 붙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이게 and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돼요? 생명 얻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죽은 자가 지옥에 가는 심판을 거치는 거지. 영이 거듭난 자는 심판이 이미 통과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24절이 예수님 입에서 선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또입니다.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데 25절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여기 확실해져요.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안 열려요, 문이. 죽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는 것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25절에서는 하나로 또 줄여요. 뭐라고 줄여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랑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랑 두 개를 연동시키다가 25절로 넘어오면서는 내 말 듣는 거야 라고 바꿨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는 내 말만 들으면 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러분, 이건 알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이 곧 생명임을 압니다. 그분께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뭐를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대요. 자, 이게 뭐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성자 하나님과 같이 나눴다라는 겁니다. 같이 나눴다.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의 부여자가 되지만 아들 하나님도 생명의 부여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역할을 하는 그것 때문에 재판 권한도 누구에게 넘겼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넘겼다. 이거 예수님 입에서 선언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재판 권한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게. 생명의 근원도 아버지 하나님이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파자입니다. 이게 파송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리오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죽은 채로 있어. 삶과 죽음을 갈라내는 역할, 이게 심판이잖아.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라고 넘겨줬다? 예수님 보고 행사하라고 넘겨줬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이 바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은 이유가 이거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생명이 그 속에 계신데 그 생명을 내 속에도 나눠줘서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은 아버지 말씀 듣는 거랑 똑같이 생명이 살아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 말은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면 어떻게 믿냐 이거야. 구약에 그런 증거가 있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혀 어긋남이 없이 딱 들어맞는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아요. 구약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어낸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갑니다. 잠언 8장 갑니다. 잠언 8장.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으시려면 페이지가 빠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보십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언 8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 또는 명철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격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왜 이거를 인격적 존재로만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사람의 몸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실체가 아니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존재가 잠깐만 보고 갑니다.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만들기 전 이 뜻이에요.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졌어요? 네, 나를 가졌대. 이 나가 지혜 명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나를 가지셨다라는 거야. 아버지 품속에 품고 있었다. 그 다음 30절 가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 창조자가 됐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창조자로 같이 역사했다? 예수께서. 그러시고 오늘 핵심이 34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한테 들으래? 아버지한테 들으래?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 존재한테 들으래. 그쵸? 이 존재가 누구야?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냐? 35절 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니까? 돼 있잖아요. 왜 예수께서 쓸데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응? 그런 건 없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같이 창조자가 되셨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했더니 35절에 대저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잖아. 반대로 36절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 자기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거래요.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상태와 같다. 그래, 나를 발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죽어 있는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결국 사망으로 끌려갈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예수께서 증언하는 것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메시아가 파송자임을 모르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물 건너간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로마서 10장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자의 자격으로 가지고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믿음을 생산해내는 근거가 되고 다른 거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얘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걸로 만족하면 큰일 나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하고 싹 가는 순간 깨달아 버립니다. 자기의 운명을,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핵심이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 상황입니다.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17절 말씀 가져온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못 들어서 그러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대요. 다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요거는 시편 19편 4절을 가져온 겁니다. 안 쫓아갈 겁니다. 원래는 자연법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시편 19편 4절 이 말씀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의미는 뭐냐? 유대인 여러분,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온 땅에 통하는 거 아시고 계시지? 그것처럼
예수께서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된 상태임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로마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한 20, 30년 지난 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생겨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이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복음이 다 전파됐다라는 거야. 안 들은 게 아니다. 예수께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전파됐다.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 서신서를 쓸 때보다 아마 로마서가 기록되는 때가 후대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때에도 이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갑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에게 이뤘다는 건 뭐예요? 골로새 지방에 전파가 됐다는 거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골로새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만 해도 벌써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메신저인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었다고 얘기하냐? 그런 말 할 수 없다. 다시 갑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이 그 뜻이었고 19절 봅니다. 여기가 또 참 은혜로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없는 하나를 찝었어요. 그 뭐라고 찝었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못 들어서 못 믿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9절로 넘으면 뭐냐? 아이, 듣긴 들었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듣긴 들었지. 근데 나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 그렇게 얘기도 못한다. 왜 그래?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두 개를 전부 반박하는 겁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던 거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던 게 맞고, 또 하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숨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이 얘기하는 거는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그 증거를 댄다 이거야. 바울이 증거됩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한번 가봐라. 모세한테 이런 얘기 해준 게 있어. 그 뭐라고 얘기한 게 있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구절이 있어. 가봐. 어떻게 된 건지가 나와.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나 하고 가봤어요. 여기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펴보십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인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적발하였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순종과 선함과 이걸 쫓아가지를 않고 허무한 물질적 부요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 말씀 잘 보세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요거 가져온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는 신명기 32장 21절에 후반부를 인용한 겁니다. 후반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우준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는지는 여길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래요?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앞에가 있잖아. 21절 전반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어요. 너는 나만을 순종하고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선함의 근본이니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분노 시기를 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행함의 길로 가지 않고 부요와 풍족을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너 딴 놈 섬기고 딴 거 좋아하냐? 그럼 나도 네 말고 다른 백성 내 백성 삼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안 버리는 분이에요. 계속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면 32장 15절 보세요. 핵심만 찝어드릴게. 신명기 32장 15절 보세요. 그러한데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이 부대하다라는 거는 현대어로 얘기하면 비대해진 거예요. 비대. 기름 낀 거야. 내가 살찌고 기름 끼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민족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 의지했죠. 정착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8절 맞아가 보세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떠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지.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실수한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걸 먼저 가볼래? 거기 가보면 신명기 32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백성 삼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부요해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로 찼단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떠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친 겁니까? 이스라엘은 의도적 거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먼저 가볼래? 이래서 너희가 문제가 있는 걸 왜 몰라? 자, 근데 더 갑니다. 다시 오세요. 로마서 10장 20절 또 봅니다. 또한 한 군데 또 있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가 먼저 얘기한 것도 있고 한 군데 또 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한다? 이사야서에 또 있다. 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이에요. 나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됐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 뭘 묻고 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다.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노라. 요 20절 21절은 똑같은 곳에서 인용한 겁니다. 어디냐? 이사야 65장이에요. 여기 마지막 갑니다. 이사야 65장 구약 1045페이지 핍니다.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여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라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방인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게 없어요.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져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절은 로마서 10장 21절이 인용한 겁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 65장 1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본뜻과 복음의 본뜻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65장 2절은 종일 손을 벌려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이건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부유해지니까, 비대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 복 주는 것은 여호와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좋아 해가지고 다른 신에게 가서 분향했어. 그게 뭐예요? 2절이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쳐내요? 안 그래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과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와라. 잘못된 길이야. 왜 그 길로 가니?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온 천하에 다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소문이야. 못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무슨 말이야? 모세가 먼저 얘기했는데 가봐라. 뭐라고 얘기했나? 내가 부유해지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다른 백성들, 미련한 백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알려질 거야. 예언돼 있지? 왜 그렇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사야에게 또 있다. 이사야 가봐. 이사야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냐?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라 하고 종일 손을 빌렸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야 돼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의 주요라고 얘기하고 하다가 일요일날 딱 지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다른 데 눈 팔리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얘 이놈의 새끼 배신자 같은 놈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와. 다시. 얘야 내 길 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 다시 돌아와. 이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가보십니다. 신약 41페이지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이 말이 아까 구약 성경에 여수르나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이 글로 발전이 됩니다. 여수르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영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다 죽어요. 톱에 켜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고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다 죽여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모으려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으려고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으려고 했다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은 적이 어디 있는데?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니까요. 창조 때부터 같이 하셨다고. 구원의 역사도 같이 하시는 거라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파송된 그 선지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아직 사람으로 나시기 전이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느냐. 같이 의논해서 보냈다. 얘들아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왜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선포가 되고 부요를 쫓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돌아오는 새로운 백성을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게 모세에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도 증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못 들었다, 이해를 못했다, 그 얘기 하지 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드리면 꼭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기억하고 가시더라고, 집에. 무슨 교훈을 받으셨는데? 이 말씀 이스라엘 보고 하라는 얘기로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 입에서 증언했지만 여수run이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형편이 안 좋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의 길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 그래, 해줄게 하고 피할 길을 싹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잊어요. 살만하면 하나님 기뻐하기보다 세상이 좋아져. 반대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거북해져.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셔? 듣기 싫어. 아이, 이번에도 교회 가지 않고 딴 데 갈까?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여수run아, 네가 살찌고 비대한 이후 나를 버렸도다. 이 경고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원인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 순종이 사라진 때문임을 압니다. 부디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보이면 무릎 꿇고 귀 기울이고 고개 숙여 말씀 듣는 저희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